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예언자 호세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 말씀 읽은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번제는 예배거든요.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말했듯이 아는 것이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담처럼 모르는 게 약입니까? 모르는 게 약 같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는 일부 예배 집사님들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는 게 힘인가?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씀하기를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더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요 피곤합니다. 아는 만큼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예언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 예언자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모르자라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모르자, 여호와를 판단하지 말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신학이라고 아시죠?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신학을 영어로 테올로지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왔는데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로기아,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올로지라고 한 신학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에 관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상해. 당신은 알면 알수록 모를 사람이야.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아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지 말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했을 때 언제 사랑이 가장 뜨거웠나요? 언제가 내 마음에 설레임이 오고 내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했던가요? 가만히 보면은 언제 사랑이 제일 뜨겁냐면 서로를 모를 때입니다. 서로를 모를 때 가장 설레이고 뜨거워요. 근데 알면 알수록 사랑은 식어져가.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뜨거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더라고요. 한 남학생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대각선에 있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뛰고 설레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내 가슴에 전율이 와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그 여학생과 사랑이 시작됐던 것은 그 여학생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뜨거워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몰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그 남학생의 마음이 그 여학생에게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딱 붙어가면은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할 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무식하게 져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이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가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돈만 알아.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 기준이 돈입니다. 그러면 돈만 아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 하나님만 아는 사람. 그 이는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야. 왜요?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모든 생각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예언자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을 혼낼 때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혼내. 호세아 예언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혼내지 말고 하나님한테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딱 마음을 붙여라 하나님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이 분명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실감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호세아 예언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머리 굴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탁 붙여서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자.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우리 연천 지방에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그 서울에 아주 전통 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감리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고 특별히 그 교인들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제 점심에 오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지만 엘리트들이 많고 다 세상적으로 다들 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교인들이 박사, 교수, 법조인, 사업가 다 세상적으로 다 해가지고 목사님 머리 위에 있대요.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장로님들도 신앙의 연륜이 본인보다 더 깊고 또 지식도, 성경의 지식도 본인보다 더 많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이고 머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으로 가자. 순수하게 순진하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순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머리 굴리지 않고 믿음으로 갑시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벽빛과 같이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긴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생각은 오직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특별히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호세아서가 말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애예요. 인애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굴만 보기만 해도 내가 피가 그냥 거꾸로 솟아오를 것 같이 그냥 한 대에 줘받고 싶은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딱 붙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딱 붙였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고, 그의 삶 속에서의 흐르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자,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이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2022년 마지막 한 달도 승리하셔서 믿음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